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번 주부터 판관기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판관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다. 1.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족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에게 말하였다.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족과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메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젝에서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은 이 베젝에서 아도니 베젝을 만나 싸워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쳐 죽인 것이다. 또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 붙잡고서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젝이 말하였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임금 70명이 내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줍곤 하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유다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여 주민들은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은 불태워 버렸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은 내려가서 산악지방과 네겝과 평원지대에 사는 가나안족과 싸웠다. 유다 지파는 또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사이, 아히만, 탈마이를 쳐 죽였다.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다시 드비르 주민들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리앗 세페르이다. 그때 칼렙이 말하였다. 키리앗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의 아우 크나지의 아들 오트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트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야자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갔다. 나중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가서 아말렉 족과 함께 살았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 시메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츠팟에 사는 가나안족을 쳐 죽여서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유다 지파는 또 가자와 그 영토 아스클론과 그 영토 에크론과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악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야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이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렙은 모세가 이른 대로 헤브론을 받고 안악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부스족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집안도 베텔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 요셉 집안은 먼저 베텔을 정찰하였다. 그 성읍의 옛 이름은 루즈였다. 정찰꾼들이 그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칼로 치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므낫세 지파는 벳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도루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이블루함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은 계속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프라임 지파도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게제르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즈불론 지파도 키트론 주민들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세르 지파도 아코 주민들, 시돈 주민들, 그리고 아흘랍, 악집, 헬바, 아픽, 르홉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세르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아세르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탈리 지파도 벳세메스 주민들과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납탈리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러다가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납탈리 지파를 위하여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단의 자손들을 다시 산악지방으로 내몰고 평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모리족은 하르헤레스,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요셉 집안의 세력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자 그들도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의 경계는 아크랍빔 오르막에서 시작하여 셀라와 그 위로 뻗었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포하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힘으로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죽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사람들은 가하스 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희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이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민족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저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는지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곧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들,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의 다섯 제후,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족이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이제 판관기, 재미있는 판관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읽은 1장에서 3장 6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판관기의 서문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장과 2장의 내용이 뭐랄까 하나의 이렇게 서문으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보다는 두 개의 서문이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 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앞서 읽은 여호수아기의 내용들과 겹쳐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호수아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연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편집이 되고 한 번 더 그 삽입이 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또 2장 이후에 3장 6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게 그 판관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그리고 어떤 구조들을 미리 언급하는 듯한 진짜 그 판관기 서문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판관기 어떤 구조와 신학이 드러나는데 먼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호수아기는 아니죠. 한 번 더 거기서부터 반복하죠. 이제 모세오경 있고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5권의 책,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예언서는 또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가톨릭에서는 역사서라고 구분하는 내용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기를 시작해서 사무엘 하곤까지 이르는 이 역사서, 그 중에서도 그 신명기계 그 신학학자들이 신명기계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모아서 최종 편집을 했을 거라고 보는 신명기계 역사서, 그게 이제 여호수아기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오늘 판관기도 그에 속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신 신명기의 신학,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 신학에 충실했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현실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상화되고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그 원형의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판관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충의 역사예요. 여호수아기가 온전히 하느님을 따른 이야기라면 판관기는 하느님을 거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 학자들의 어떤 의도가 이렇게 보이지요. 그 바빌론 유배를 겪고 있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어떻게 땅을 얻게 됐는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얘기해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 유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도 그런 불충의 시대가 있었다는 걸 이제 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판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각 지파들에서 일어났던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하나의 판관기라는 하나의 책에 넣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딱 그 도식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도식이 생겨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을 합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벗어난 짓을 해요. 이방 민족들의 신을 믿어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분노를 사게 되죠. 분노를 사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느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벌을 내렸는데 완전히 버리진 않으세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애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관 혹은 구원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판관과 구원자들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내요. 그러면 그러면 행복하게 잘 하나님 따라 잘 살면 좋으련만, 근데 판관들이 이제 또 죽고 나면 또 또 벗어나요. 그 이런 도식이 이렇게 그 각 판관들 12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명의 판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특징, 이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의 제사, 하나의 성소, 이것과 더불어서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신명기계 그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느님을 믿고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이방신들 따르고 우상 숭배하면 함께 벌을 받는다라는 그 어떤 신학적인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이제 바탕에 깔고서 이 판관기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판관들에 대한 어떤 그 영웅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치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판관기에서 여러 영웅적인 인물들이 또 이렇게 등장하지만, 여호수아기하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죠. 여호수아기의 주인공은 하느님과, 굳이 또 따지자면 하느님 뜻에 충실했던, 그러니까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히 따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판관기에서는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관들의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위인전이 아니라 그들은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불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가. 바로 판관기는 하느님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깐 또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판관기 2장 마지막 20절 부분에 이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유, 이런 것들, 왜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판관기 시작하면서도 각 지파들마다 남겨진 이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3장까지 이어져서 이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느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느님께 불충한지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민족들이 거기에 하느님이 그냥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관기에서도 역시 이 그 역사와 그 체험들,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들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 불중의 역사, 사실 판가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거슬렀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이 배반의 역사, 굉장히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이죠.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대림성가는 아니고 이건 사순시기 성가인데, 이제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충과 다시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성가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가톨릭 성가 이게 124번이던가요? 네,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는 성가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